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그리고 종족, 시족에게는 이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들의 손조들의 혈통, 이 계통의 관계를 적은 책이죠. 그리고 선조들의 간단한 역사,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가 쓰여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어떤 기원, 그리고 시조를 생각하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혈족과 비교하여 더 탁월하고 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가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한 시족이다. 이리하여 협력과 합동을 위한 결심력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족보를 통하여 다른 시족들 간의 관계, 그리고 누가 적이며 누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족속인지 알려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인데 왜 이러한 족보가 등장하는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바로 영적인 장자 집안의 사람으로 이러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확증과 또한 보증을 얻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영적인 계통의 첫사람은 장자 루벤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루벤은 이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둘째 시므온에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특별히 가나안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가? 장자권이 셋째 바로 레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레위의 계통을 통하여 그 집안에 있는 아론과 모세에게 영적 권위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 영적인 권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냥 있는다고 하여 이 권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르벤과 시므온 영적인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영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았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영권이 상실되고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르벤과 시므온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권세는 영을 쫓을 때에 권세의 능력이 있고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이 권세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권세는 소멸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영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의 계통이 아론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모세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권세는 중보자의 권세입니다. 바로 제사장직을 맡는 권세죠. 그런데 모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아론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족보에서 모세 그 자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론에게 속한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흘러갑니다. 사실 이 대언자, 중보자의 역할은 이 모세가 더 확실하고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아론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친구 모세입니다. 또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가 당연히 중보자의 직, 제사장직을 맡고 그 자녀들이 당연히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당연한 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아론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왜 아론에게 이 제사장직이 넘어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계속 얘기하지만 모세는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계속 거부하죠.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 요청받았을 때에 아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치 순둥이처럼 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리자 중보자의 직분을 오히려 아론이 감당하죠.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말하게 되고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아론에게 그 중보자의 직, 제사장직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친구요, 그가 큰 일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중보자직은 아론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 순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 다른 데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당연히 이어질 영적인 권세의 열매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꿈,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된 모세요, 하나님의 친구였지만 그러나 그가 거부한 자리에서 거부한 만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직, 제사장직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가 거부한 만큼 그 제사장직은 아론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는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순종의 가치 새롭게 기억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래를 확증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 족보의 이름들이, 족보에 나오는 선조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란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좀 요상합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원격 조정하는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원격으로 조정하는데 미사일이 날아가고 또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또 원격으로 그곳에 있는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렇구나. 우리는 원격 조정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실시간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어렵고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힘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격 조정하여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정보를 듣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전쟁을 즐기시냐면 아주 위험한 전쟁, 아주 강력한 전쟁, 강력한 적들을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이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만들고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적일수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더 확연하게 보이고 하나님 대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 가능성의 희박함, 소망 없음의 절망, 이런 환경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원격 조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대신하여 싸우시기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로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나 여기 있다. 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더 어려운 환경,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전쟁,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